오늘 역대지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우리는 복음된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대지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 왕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놋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이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리고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여러분 가운데서도 고통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박성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허물 저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숨는 자리로 그래서 일상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일상의 귀한 자리로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우리가 교만하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 가운데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유튜브 영상을 보십니까? 저도 집에서 종종 TV로 유튜브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다 보니 하나 발견한 사실인데요. 사람마다 보는 영상의 주제가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상이지만 집사람이나 아이들은 아빠는 왜 저런 영상을 보지? 이런 얘기를 듣곤 하죠. 또 저는 우리 딸이나 우리 집사람이 보는 영상을 보면 당신은 은지 너는 왜 이런 걸 보니? 재미있니? 이런 얘기를 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관심 있어 하는 영상이 또 다른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관심 있어 하는 영상을 몇 개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나요? 관련된 영상이 막 계속 이어져 나오고 그리고 또 이어서 보다 보면 내가 이런 영상에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금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보는 영상은 주로 이제 저는 이렇게 밀리터리 영상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제게 나름대로는 사람들의 어떤 기술 또 정치, 경제의 총합체가 이 군사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 옆에서 집사람이 당신이 군사 전문가냐?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나라 국방력에 관심 가지지 말고 집안일이나 좀 더 관심 가져라. 이렇게 구박을 하곤 합니다.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가끔씩 저는 굴하지 않고 한 10분이나 15분 편성되어 있는 그런 밀리터리 영상을 제 나름대로 보면서 해석하곤 하죠. 여러분은 혹시 저처럼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고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고 그 후의 장면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봉헌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솔로몬이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등장했던 성막에서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윗에게 영감으로 주신 그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대지상 28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그런 거죠.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곡간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세워진 것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이 순종하여 만들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이유는 인간 스스로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과 이 성막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막과 성전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정성껏 준비해 두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지하 7장 5절에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대지하 5장 11절로부터 보면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서서 자신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순번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윗 왕 때에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차별되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순번을 정하여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한 것에 기인하는 말씀이죠. 이런 순번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순번에 관계없이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봉헌식을 위해서 모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렸다고 하니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양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7장 7절에 보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았으면 제물을 바치는 놋제단이 다 감당을 못해서 솔로몬이 성전의 한 뜰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그곳에서 제물을 잡아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불이 직접 제물에 내려서 제물을 불사르는 장면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조차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온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 그곳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큰 신앙적 경험을 주었던 사건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에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것과 같은 경험이 되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성전을 짓고 모든 이들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것은 신앙은 봉헌식이 아니라 봉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은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 성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봉헌식처럼 이례적인 것이나 완료되어지고 종결되어 버린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아니라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봉헌 그 자체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봉헌이라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세레머니나 선포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께 봉헌된 하루하루 매일매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헌된 성전 그리고 봉헌된 삶이란 뭘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매 순간 봉헌된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참 어렵지만 저의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 정말 나는 봉헌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노라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봉헌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봉헌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그러나 계속 드려지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라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책을 읽고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자녀를 때로는 돌보기도 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의 순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관심을 갖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봉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봉헌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분명 성장하고 성숙하여 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여 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이미 완료된 사건이지만 봉헌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결코 내 삶의 어떤 부분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로 불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봉헌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설교 서두에 저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과 성전 이 두 곳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지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봉헌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죠. 곧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삶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그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지은 사람 같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홍수가 벌어지고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비록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당장 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봉헌된 성전으로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확신컨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한 것을 기록한 열왕기상 8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평범한 삶,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는 삶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봉헌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다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은혜에 초점을 다시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시간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봉헌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염려와 불안을 해결하시는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주신 은혜를 따라 힘써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됨과 주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새겨지는 은혜를 주시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또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여 지혜로운 자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봉헌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삶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